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도록 하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결실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삼손과 더불어 구약 성경의 또 한 명의 대표적인 나실인인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삼손과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삼손이 먼저 나오고 사무엘이 후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의 차가 좀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 삼손과 사무엘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나실인을 보내셨고 이들을 통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종결한 후 나온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한 인물이라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끝낸 인물입니다. 또한 삼손과 사무엘은 둘 다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자랐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인생은 매우 달랐습니다. 삼손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사무엘은 나실인답게 단단한 삶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범이 되는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롤모델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대한민국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선사한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유럽, 북미, 일본 등과 같은 나라들이 늘 정상을 차지했던 피겨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선사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한국에는 마땅한 훈련량도 없어서 처음 피겨를 시작할 때는 일반인들이 타는 아이스링크에서 훈련을 했고 선수가 되어서도 한국에는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캐나다 같은 곳에서 훈련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독보적인 기량으로 정상을 차지하였고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연아의 성공을 따라 많은 아이들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사람들은 김연아 키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항상 자신도 김연아와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겨 꿈나무들이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듯이 사무엘은 앞으로 일어날 선지자들이 롤모델로 여길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 역시 그의 삶을 통해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사시대는 범죄, 회개, 회복, 범죄의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신앙의 훈련이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기둥의 부재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보내셨지만 그 역시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출생한 사람으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의미를 볼 때 우리는 한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어머니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었고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 밑에서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요청대로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한 중요한 기도회나 모임에 종종 미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시대에 교회는 성장하고 나라는 든든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궁금하다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미스바 성회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온세한 교회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미스바 대부흥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각성운동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뭉치고 모인 모임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로 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에게 천둥번개를 내리시고 블레셋의 군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일터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올바른 신앙으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잃었던 영토도 회복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으로 고통한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처럼 사무엘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마지막을 염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때가 지나면 죽고 사라졌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자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잘 다스릴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음으로 사사가 되어야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니라. 이러한 사무엘 아들들의 실정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주변 민족들처럼 왕정국가로 나가고 싶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요구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무엘의 아들보다 좋은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 사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온 것을 볼 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할 때 왕을 세우는 법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꼭 되실 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의 의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사사가 아닌 이상 다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왕정을 도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을 원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보다 인간의 제도에 기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왕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정이 우리가 보기엔 옳게 보여도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과만큼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기억하시고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무엘처럼 그 중심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왕을 세우고 사사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걸어온 인생을 설명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느슨하게 섬기는 데서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만큼이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50%만을 사랑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전부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에게 의사가 아들의 각막이 손상돼서 실명할 것 같다고 할 때 부모의 반응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니 아들이 두 눈을 건강하게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한계를 가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평생을 살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은 삶의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이런 말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총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쟁이 날 때 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총을 다루지 못하는 군인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이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 온세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일깨우고 또한 든든한 영적 기둥으로 각자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위대한 사명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교회 성도님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세한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영적 등대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